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구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총독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인간 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롭게 통치하는 것이 왕권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권한 없이 의무만 잔뜩 있는 봉사직입니다.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직무지요. 그래서 왕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펼쳐 보이는 것이 왕의 역할이죠. 그래서 왕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분이 이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다루고 있고, 이제 그 다음 18장 다음 단락에는 보면 선지자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 17장, 18장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 관한 율법을 다루게 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워지는 대표적인 직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족장의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에는 그들이 직접 이 세 가지 직분을 혼자서 다 감당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장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걸 다른 누군가와 의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바로 실행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직분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때는 더 세밀하게 직분이 나뉘어져서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로 나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삼권 분립과 비슷하게 기능을 합니다. 삼권 분립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죠. 영어로는 체크 앤 밸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대의 삼권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분이 되고 또 이들이 서로 어느 하나의 권력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견제, 그러니까 계속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삼권 분립이죠. 이때 체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바로 헌법이죠. 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도 본질적으로는 이 세 직분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 직분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왕은 행정의 역할을 맡고 제사장은 사법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게 레위인들이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선지자는 언론의 역할을 맡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계속 떠드는 거죠. 이때 행정, 사법, 언론, 즉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는 모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세 직분이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또 쓴소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나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 구분되었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이 세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요. 합쳐집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가 이 하나로 완성이 되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가 되셔서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이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 속에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직분이 표현되고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선지자의 직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왕, 제사장, 이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과 그 통치를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훨씬 존귀한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지파와 특정 인물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소위 평신도로 살아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신자의 삼중직을 먼저 말씀드림으로 내가 곧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모두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기능을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함으로 신자 한 사람의 인생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소위 평신도라는 말을 했죠.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소위라는 말을 붙였을까? 왜 평신도라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평신도라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이해를 위해서 그냥 제가 평신도라고 한 것이지,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 잘못된 말이죠. 평신도가 있으면, 그리고 뭐 특신도가 있습니까? 따로 세속 직업을 가지지 않고 종교적인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특신도인가요? 제가 목사로서 특별한 성도일까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거룩하고 뭐 더 하나님과 가깝고 제가 마치 하늘에서 뭔가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냥 같은 성도입니다. 동급이죠. 레벨이 같습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보다 성화가 더 진전된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냐? 분명히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존재죠. 자,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고, 신약의 목사는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적 사역을 이어받은 말씀의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이상 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새 언약을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중보,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을 제단이라고 하지 않고 강단 또는 강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사역, 새 언약을 선포하는 이 사역,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일이 너무 막중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하고 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목사가 이 일만을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보면 생활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또 목사로서의 직무도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받은 분들이죠. 저도 그리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여러분 보실 때 어디 나가서 힘을 쓸 수 있는 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제가 또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요, 빨리 방전이 돼버리고 그러면 또 빨리 충전해야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꽝입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게 참 고역이면서도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염려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돕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저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가정의 이 생활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행복하면서 감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교파의 경우에는 풀타임 목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배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교파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교회가 한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말씀 사역에 헌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목사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의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항상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것은 사례비가 아니라
생활비죠. 그리고 이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당 페이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활이 되도록 주면 되죠. 그게 곧 말씀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의 헌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제가 몇 개 교정을 했는데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곳은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라는 것, 그리고 사례비가 아니라 생활비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되어서 다른 지파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까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또 가축도 키워서 살 수 있을 건데 말입니다. 자, 2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다른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을 받지만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죠. 자, 도시 한복판에 노른자 땅에 있는 그 부동산 건물을 할래? 아니면 비트코인을 할래?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걸 아는 거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그 부동산 건물 하나 있으면 든든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게 눈에 보이기를 하나 손에 잡히기를 하나 도대체 이게 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결국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 지파의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12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조금씩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조금씩 들어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 복양하는 그런 십시일반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율법의 다른 부분에서 말을 선포했듯이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나누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 그래서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지파가 하나 있어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소산을 좀 떼어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물론 레위 지파가 먹고 노는 지파는 아니지만은 다른 지파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 48개의 그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 가운데 생활하면서 성전 제사와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율법을 교육하기도 하고 재판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땀 흘려 농사 짓고 힘들게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땅 없이 이런 일만 하고 있으면서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본보기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므로 그 가운데서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본보기, 그 모델, 샘플로서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의 계속적인 율법에 대한 헌신과 순종에 의존되어 있죠. 만일에 다른 지파가 율법을 무시하고 무법하게 방자히 행하면 그냥 레위는 바로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기업된 그 지파로서 역할을 잘하면 다른 지파의 헌신과 그 순종으로 레위 지파 또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가 다 상호 교차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도 해줍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제사장은 종교 계급이죠. 모두가 왕의 녹을 받고 또는 또 그것으로 땅을 사서 이 지주가 되고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특별한 종교적 계급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 다 타락하면서 자기가 우상 숭배에서 일할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고 월급을 주고 또는 제사 독점권을 주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우상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요, 불교 사찰들이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중세 유럽에서의 교회들, 그 수도원들, 교황 바로 다 땅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교는, 이 교회는 타락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도 없으면서 이 왕권에서도 독립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곧 나의 기업이 되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셔서 그에게 의존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분깃이시고 내 산업이요 내 자녀의 소득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